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정치에 지나친 관심이 있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 사는데 부동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우영우 보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또 확장하고 또 든든한 어떤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두고 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게 가까이 있는 자부터 해서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삽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요. 또 어떤 것을 살피면 또 이렇게 확 드러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이신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께 마음이 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둘을 나누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을 나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아이러니하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보다 어떻게 해서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어떤 혜택을, 그런 종류의 혜택을 받고자 그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고 또 어떤 예수님께 더 끌립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원한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관심을 막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주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헌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도 우리의 것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라는 식의 적용을 갖도록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상당히 실제적인 것 같고 구체적인 그런 적용이 있는 그런 이해인 것 같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는요, 이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아이의 마음이나 태도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러한 적용을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은 지금 그 무리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 잘못된 동기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조차 참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었다가 아니라 사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든 인간의 조건이 예수님을 잘못 찾고 심지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빌립은 곧장 그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두뇌가 명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는 모인 무리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빠르게 계산하고 그들로부터 조금씩 얼마씩 받는다 하더라도 약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정도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한 7, 8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 정도 돈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요 5,000명을 먹일 양식을 사야 할 그 돈이 필요한 현실만을 보고 있죠. 그는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과 이런 것들을 보아놓고도요. 자, 이어서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에서도 안드레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아이가 내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그 어린아이가 이것 좀 갖다 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알지만 여기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 이 조그만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저에게 가져왔는데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드레의 눈에도 무엇만 보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만 보이고 또 그 수많은 무리만 보이고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무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자인가, 우리 삶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초점이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그럼 본문의 초점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놀랍게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가? 특별히 어떻게 아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계산적으로 하고 뭐 다 우리의 어떤 경험적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것으로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물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수천 명을 먹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분이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5절에 말했듯이 떠나갔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게 뭐냐 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놀랍게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지금 베푸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눈을 떠서 이걸 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22절부터 5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기적이 이걸 말해주려고 있는 거다. 나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앞으로 할 일, 너희를 먹일 일, 그것에 대해서다. 여러분 48절로 내려가 보세요.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시죠. 그리고 53절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무엇을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요 다 채워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배경이 좋아서 이게 뭐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우리가 뭐 노력해서 얻고 수고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엄청난 나는 이거 조그만 거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풀려 주시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영적인 절대적인 그 피로를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 사건이 6월절 기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모든 처음 난 자,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문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날을 기억하여서 지킨 것이 6월절 이 절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원래 죽어야 할 자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자로서 예수님 자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지금 보이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초점은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야만 우리가 산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네. 11절 한번 보세요. 이 11절과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나눈 성찬식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마침 우리가 오늘 성찬식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잘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그 성찬,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눠준 것과 지금 이 성찬식에서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은 그 용어를 사용해서 이걸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나누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살폈듯이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읽긴 했지만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이 그렇듯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표적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내포하는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러한 오병이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양식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잘 남겨서 5,000명이 모일 걸 알고 그것을 나눌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어린아이 손에서 이 오병이어를 취하신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 이들을 먹인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였어요. 여기 5천 명이라고 이렇게 계산한 거에는 어린아이는 포함 안 되고 여자들도 포함 안 됩니다. 네, 여자들보다 더 이렇게 하찮게 여긴 받았던 게 어린아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로부터 이 변변치 않은 그 양식을 받으신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해주시려고요? 바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의 손에서 나온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수많은 백성들의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 이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세상의 군왕이었던 로마의 황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죠. 아주 보잘것없는 한 시골에 그냥 마구간에서 집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화를 보고 뭐 이런 기독교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잘생긴 백인 그런 남자로 이렇게 잘 그려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면 사실 정확히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중동인이에요. 중동인 중에서 그냥 까무잡잡하고 키 작고 곱슬머리에 둔탁하게 생긴. 심지어 여러분들 이사야서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럼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좀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지, 예수님 자체로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끌릴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가진 것, 집안 배경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그냥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죽는 교수형 받는 그런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상이고, 십자가 얘기하면 사람들마다 벌벌 떠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패배와 실패와 망했다라는 것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혜택도 가져줄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해줍니까?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명예와 성공과 세상의 안전을 가져다 줍니까? 십자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보잘것없습니다. 마치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 손에 내밀어진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럼 바로 이 십자가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풍성한 만족을 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떼어도 계속 풍성한 것을 제공하는 놀라운 영적인 오병이어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십자가를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라면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이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이 절대적인 이 문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에서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 역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나에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음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될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영원토록 안전할 거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받을 거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말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할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자리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힘과 동기를 어디서 받을 거냐?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예요. 이처럼 신자가 누리는 모든 복됨과 영광과 그 신자의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모든 것의 동기와 근거가요, 다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짜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채워주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진짜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을 나누는 걸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삶에 그냥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에서 하나님의 그게 지혜라고도 하고요. 또 아까도 읽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하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가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 보잘것없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보이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로, 그 은혜로 나는 사는 자인가? 십자가는 신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 시작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항상 모든 것들을, 모든 공급을 하는 그 자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보면 그 우리가 만날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더러 예수님이 이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인 또 베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풍성함을 너희들 기억하고 너희들은 십자가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사는 자인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고 보장받은 자인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의 자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그러한 의미를 갖듯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도요, 이 세상에 오병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는요 다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뭔가 칭송받을 만한 그런 일을 남기는데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살을 타인에게 떼어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잘되게 하는 그런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란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떼어주는 희생이라는 그 방식으로, 내가 죽는 방식으로 이웃을, 타인을, 세상을 살리고 섬기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세상이 오해하고 무시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나를 떼어서 주는 방식으로,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떼어진 떡 조각이 되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을 상당히 이렇게 강력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뭔가 그렇게 훌륭한 내가 돼서, 영향을 미치는 내가 돼서 뭔가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떼어지는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의 자리가 우리에게 떼어진 떡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풍성하게 해주신 그분을 감사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그분처럼 떼어진 떡이 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